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제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마가복음 제9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제9장 말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힐난을 당하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던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이제 12명의 제자 중에서 9명의 남은 9명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계셨고, 이제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면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아버지가 이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귀신을 좀 내쫓아 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보시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와서 그 귀신을 쫓아주라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굉장히 귀신의 역사가 커서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져 가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이를 있는 귀신을 쫓아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못 쫓아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거기에 막 서기관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몰려서 둘러싸고는 막 논쟁을 벌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이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9명의 제자들도 나가서 이제 2명씩 짝지어 나갔는데 진짜로 귀신이 나가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실 이 제자들은 이미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과 병자를 고치는 경험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9명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너무 이제 당황스러우고 고통스러운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좀 고쳐주시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렇게 이제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옵니다.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는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 구절인데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귀신을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반대로 말하면 너희 믿음이 컸으면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을까요? 쫓아냈겠죠. 믿음이 컸으면 쫓아낼 것인데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책망이 엄청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저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능히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여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는데 또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것을 못하는 걸 보고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제 나는 곧 떠날 날이 가까운데 내가 얼마나 너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참아야 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막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 갖고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면서 죄 아래에 속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 아니고 죄를 이기며 살기를 원하셔요. 죄를 이기면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모든 억눌린 것에서 자유롭게 하며 포로된 것에서 자유롭게 하며 죄를 이기며 아멘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며 마귀를 멸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 하면서 막 책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살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지 나으리라.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왜 이 9명의 제자들은 이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다.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가 부족이기 때문이다. 기도가 부족하기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적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는데 기도하면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쫓아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기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믿음이 컸다면은 쫓아냈을 것인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면 왜 우리의 믿음이 굳세집니까? 일단 기도하러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각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제 아무도 있지 않은 곳에 또 몇몇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되면은 마치 주님을 대면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죠. 우리의 잘못된 것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개하게 되죠. 근데 좀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실체가 보여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자가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기, 기도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다시 나가게 되고, 아멘. 기도하다가 주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의 전에 나와 늘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다른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지고, 믿음이 굳세지는 자는 악한 영을 쫓아내며 믿음의 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은 일평생 기도의 삶이었다.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피곤한데도 새벽이 되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고도 밤에 피곤하지만은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하게 기도할 때는 날을 새가며 밤을 새가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저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이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권능이 임했겠지만은 그가 육신을 가진 자로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야 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때 승리한 삶을 사셔서 그의 모든 일생이 승리로 마감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나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지만 모세와 아론과 우는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패했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방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승리가 바로 이 세상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그렇게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임을 아시고 그 이후부터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전쟁이 끝났더라고요. 십자가는 담담하게 지셨습니다. 담담하게. 아멘. 우리도 기도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지혜가 없거든 지혜를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충만하게 받아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믿음이 강화되고 기도의 삶으로 믿음이 강화되면은 저희들은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돼요. 근데 믿음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믿음이 크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우리가 믿음 충만 받는다면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믿음 충만 받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우리의 필요 때문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 들풀도 다 입히시거든, 저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사실 어떤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보면은 하나도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늘 웃어요. 왜 웃냐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걱정 없다. 근데 진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염려하다가, 그건 사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믿음 충만 받으셔서 염려 없는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은요, 사실은 모든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고 파도가 일어가지고 물이 다 배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이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풍랑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하고 물이 들어와가지고 곧 빠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믿음이 강하게 된다면은, 할렐루야, 강하게 된다면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게 될까요? 주님의 한마디면은 아무리 큰 풍랑도 잔잔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풍랑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죠. 아멘. 똑같은 가나안 땅을 두고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10명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담대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달려갔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는 그 많은 풍랑과 환난 속에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가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 풍랑을 볼 때는 물에서 빠져들어갔죠. 주님이 와서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충만하면요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오는데 아주 담대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주 그냥 너무 나약하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으니까 소녀 한마디에 넘어가죠. 소녀 한마디. 예수 부인해버리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면 정말로 이 파도 위를 걷는 놀라운 물 위를 걷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둘레에 정말로 신앙이로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많은 환난과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대하니까 얼마나 놀랍게 살아가며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은 저희들이 익히 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할렐루야, 이웃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전처럼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전처럼 복되고 담대하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얼마나 비참한 자들이 여기 있습니까? 오늘 이 아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귀신이 언제든지 나타나서 사로잡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지고 입이 파리해지고 거꾸로 저 거품 흘리고 이를 갈면서 귀신의 소나기에 잡혀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귀신이 와서 우리를 언제든지 잡으려고 하면 전혀 거항도 못하고 그냥 귀신에게 끌려가서 거품을 흘리면서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며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며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전혀 능력 없는, 이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 부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냥 마음대로 농락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악한 귀신이 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농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죄가 우리 가운데 와서 마음대로 농락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 마음대로 끌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전혀 항거하지 못하고.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악과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마귀의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비참한 생활입니다. 중고등부 예배 때 이제 옛날에 했던 설교,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물어봐요. 아니,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우리도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게 내두세요.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왜 우리를 얽매이냐고. 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얽매이냐고. 내가 그 애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 술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냐? 너희들 스마트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냐? 너희를 이끌어가는 마귀에게 대해서 자유할 수 있냐? 너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냐?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그들은 속으로 아이들은 말하기를 나에게 자유를 주시오 하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유한지 모르지만 죄에 대해서는 노예가 돼 있잖아요. 악한 것은 노예가 돼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 마음대로 끌려간데 끌려가서 거품 물고 피를 흘리며 파리해져 가는 그 불쌍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죄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면서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도 전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19절 18절 9장 18절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이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능력이 없어요. 전혀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힘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쫓아내주지도 못하는 정말로 비참한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너희들이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영적 싸움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죄를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에게 당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게는 절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아멘, 더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할 수 없는 것들을 더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셔서 믿음 안에 굳센 믿음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여기 나온 아이가 저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나.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믿음을 보강하라.